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둡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앞에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는 비어 있었는데 그 헌금 바구니 봉투에 헌금 바구니에 봉투가 2개가 있었습니다. 못 보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최양욱 권사님 기일 5주년 식사 예물. 최양욱 권사님 기일 5주년 예물, 강단 예물. 알고 보니까 우리 김영일, 김소영 집사님 부부가 잠시 이제 방문했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최영호 권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참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시다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늘 구수한 이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또 참 항상 우리를 만나면 그 따뜻한 눈길로 우리의 안부를 여쭤봐 주시고 항상 이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항상 어머니 같은 분이셨고 또 정말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종종 김치나 된장을 해오셔서 조용히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하셨어요. 권사님은 참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신 분이셨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최양욱 권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보아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그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참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끝까지 자기를 사랑으로 돌보아준 그 사위와 또 따님에게도 참 감사한다. 참 이 엄마를 이렇게 너희들이 따뜻하게 끝까지 정성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몇 분은 그 병실에서 같이 그렇게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장례 예배 때도 함께 했고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했고 또 지금도 우리는 참 우리 김영일 집사님 부부를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서로 참 외로운 자 또 병든 자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달라스 땅에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신 지가 37년이 되는 그런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죠. 교회에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콕 드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이기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참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정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 땅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12명의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각 나라 말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분이 우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바로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모두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쳤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정말 그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위에 그들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바로 우리 모든 교회들의 가장 첫 번째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정말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네 가지의 열정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던 그분이 정말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오늘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해도요,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이 신앙생활이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개 속에서 혹시 운전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가고 바로 가면은 쭉 가는 것을 내가 알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안개가 바로 앞에 이렇게 끼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무서운 마음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맵,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은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사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라. 가르치든지 배우라. 내가 정말 가르칠만 하면 열심히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열심히 내가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데 열심을 보였습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또 46절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참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조롱하고 조종했던 사단은요, 다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틈타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보이지 아니한 사단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우리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자라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일 예배 후에 이 전교인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잘 열심히 참석을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배고픈데 그냥 식사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참석하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사실은요 이 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사실 한 주간의 내 직장의 삶이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랑하는 그 나의 친구들과 함께 내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또 그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입술로 나올 때 새로운 치유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가 여러 해 다녀도요, 이런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하면 사실은요 친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교회는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에 오면은 서로 힘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으면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요 정말 교회에 내 마음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는 여러 해 다녔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참 내 주위에 내 마음을 열고 함께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들을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그런 가운데 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지셨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이셨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 서로 나누고 무엇보다도 또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도 보면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모이기도 힘썼고요, 또 모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그 기쁨, 또 정말 때묻지 아니하는 깨끗한 마음, 서로 어떤 다른 마음이 없이 당신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브라더, 한 형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는데 자기의 원래 이 직업이 목사이지만은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자기를 목사라고 부른대요. 먹사. 먹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웃었습니다. 아니, 목사지, 목사가 뭐야, 먹기를 좋아해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이 있으면은 다 두만 안고 가셔서 그냥 참석을 하셨습니다. 가나에 가니까는 거기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마시는 걸 도와주신 것입니다.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그 가운데 서로 삶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의 얘기도 듣고 그들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는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 떡을 뗐다 하는 것은요,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열심히 모여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성찬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날마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아무런 삶의 소망도 없는, 정말 세상에 죄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귀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는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은, 그 바다와 같은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감격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삶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아시스, 이 교회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의 이 답답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하면 그렇잖아요. 참, 음식 중에 최고 좋은 거는요, 물입니다. 목마를 때 그냥 시원한 물을, 냉수를 막 펄컥펄컥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원한 것, 가장 맛있는 것은요, 생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확신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은요,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셨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고,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그들이 맛본 것입니다. 또 초대교인들은 모이기를 전혀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지만, 보긴 했지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또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이 딱딱한 마음을 녹아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나 힘든 관계를 풀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부부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맡겼던 사업에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이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의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염려 걱정을 내가 하고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시간,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가장 좋은,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와 사단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 지역을 감싸는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그 민족이 기도할 때 그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기도의 신비를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렇게 방문을 해보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상하죠? 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고 본당을 가보면요, 그 교회에 대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는요, 거기 본당에 오면은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머님의 품 안에 안긴 것과 같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면은 그 예배당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가정에도 그런 평안함과 포근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도 이상한 것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자꾸만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예배가 뜨겁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말씀에 감동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이 교부들이 기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30분 넘어 1시간, 2시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참 열방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가진 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볼 때 거기에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 교회와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쓴 교회예요. 열심히 모여서 배웠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서로 예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더욱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나누고 베풀기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누고 베풀기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신 모든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벌었습니다. 내 땀과 수고와 눈물로 물질을 내가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거잖아요. 뭘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써야 되겠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써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내가 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물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었지만 그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그 물질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구나. 나의 생명도, 오늘 나의 가정도, 그리고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잠시 맡겨 주셨구나. 나는 그분에게 청직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뱅크 어카운트에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그것을 써야 여러분의 것대요. 여러분이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이익을, 목적을 위해서 다른 데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뭐냐?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초대교인들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을 통하여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남에게 너에게 베풀면 내가 너에게 또 채워줄 것이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전에 우리 쌀을 담을 때도 그냥 쌀을 담지 않고 좋은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쌀을 막 흔들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담아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좋은 걸 담아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많든 적든 이웃에게 내가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눈물과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후히 그리고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흘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내가 안 찾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가난한 사람들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내가 섬기고 도움을 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올해부터 매달 첫째 주에는 오병이어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죠. 또 넷째 주에는 겨자씨 비전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선교헌금, 여러분,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개잖아요. 보잘것없고 작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렸더니 5,000명을 먹였잖아요. 오늘 우리의 가진 것이 작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들려지면 주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 5,000명에게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셋째 주 우리가 겨자씨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참 고아원도 돕고요, 북한의 참 어려운 아이들도 돕고, 또 달라스의 지체 부자들도 돕고, 많지 않지만 조그마한 것을 돕니다. 근데 여러분이 겨자씨라는 작은 것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이 2가지를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이웃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여러분, 세상은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 거예요. 다 외롭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 오아시스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아시스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오아시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생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세상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